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제 어떻게 주님의 부르심을, 캄보디아로 부르심을 확신하게 됐는지 그 마지막 순간을 말씀드리고, 이제 주님께서 어떻게 그 캄보디아에서 저를 도우셔서 주님의 그 사역을 시작하시고 행하시고 이루셨는지 그런 것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캄보디아 그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이제 그때 마음이 거의 95%는 하나님께서 나를 캄보디아로 부르시는구나, 이게 확실하게 됐는데, 그래도 이제 어떤 그 모임의 그 장로님이 저보고 캄보디아는 안 가는 게 좋겠다고, 그러면서 태국으로 가라고 막 이런 말씀 하셔서 이제 그 말이 자꾸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님을 또 주님이 놀랍게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이제 그런 얘기를 다 나눴는데, 결정적으로 제가 이제 캄보디아 CM엽에 갔을 때 이 카드를 사고 어린애가 쫄쫄 돌아다니면서 카드를 사래요. 그래서 일부를 주고 4장을 사고, 걔가 이건 당신을 위해서 그린 거라 그러면서 내가 그렸다 그러면서 그림을 주더라고. 그래서 고맙다고 주머니에 넣고 왔어요. 근데 이제 빨래를 하면서 그것을 이제 꺼내가지고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렇게 써져 있어요. 당신의 미소가 좋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내가 당신을 위해서 그린 겁니다. 저를 잊지 마세요. 캄보디아를 잊지 마세요.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짝짝 쓴 거예요. 그래서 캄보디아를 잊지 말고 자기를 잊지 말래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생각이 쭉 나면서 확실하구나. 캄보디아를 부르신 게 확실하구나. 그래서 이제 거기서 확신을 하고 이제 장로님하고 나눴더니, 장로님이 그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자매님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캄보디아로 부르시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그 5% 남았던 그거를 완전히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이제 김하시 형제님한테도 편지를 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캄보디아로 가게 됐죠. 그리고 가면서 이제 오산교회에서 이제 저는 이제 미국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왔는데 오산교회에서 또 파송을 해주시겠다. 근데 제가 거절할 이유도 없고, 너무 그것이 근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주님께서 하신 일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마 제가 여기 서서 간증을 할 수 있을지 모르죠. 그래서 감사한데, 그래서 이제 거기 파송식 하는 날도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님께서 부르셔서 가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는 이렇게 부족한 것도 많고 연약한 것도 많고 항상 아프고 이제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쓰시려고 저를 부르시는지 몰라서 제가 엄청 고민을 했는데, 제가 주님께 그랬어요. 주님, 마른 나무 막대기 같은 저를 어떻게 쓰시려고 그런 캄보디아를 부르시냐고 그랬는데, 주님이 아론의 지팡이를 생각해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를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히게 한 이가 누구냐 그랬는데, 주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그렇죠.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은 못하실 일이 없으시죠. 그러면서 그것이 저한테 많이 격려가 돼가지고 이제 다시 힘을 얻어서 이제 파송식 때 이제 그런 얘기 했고, 그러면서 그랬어요. 저한테는 형제 자매님도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라고. 그렇지만은 제 안에 역사하시고 저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께는 많은 것을 기대해 주십시오. 그러고서는 제가 이제 2008년도 5월 27일 날 캄보디아로 떠났죠. 캄보디아 가서 딱 공항에 내리니까 막 뜨거운 바람이 막 불러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되게 덥다. 굉장히 덥네요. 그랬더니 마중 나오셨어요. 그 김하시 형제님 부부하고 또 김상용 선교사님 부부하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아니 자매님 지금은 되게 시원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원하다니. 근데 저는 너무 이제 비행기에서 이제 에어컨 있는 데서 나오니까 더 뜨겁기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가 되게 더웠어요. 그래서 저가 이제 김상용 형제님 댁으로 가게 됐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일주일인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밤에 자는데요, 맨 꼭대기 층에 3층에서 자는데, 그냥 이 콘크리트 바닥에서 자는데 아무것도 그냥 뭐 더워서, 그리고 그 선풍기를 켜놓고 자는데도 너무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캄보디아인가 보다. 캄보디아가 이런 곳이구나. 그런 피부를 느끼면서 이제 아침에 그냥 주섬주섬 또 일어나가지고 나갔죠. 그래서 자매님한테 질문했어요. 자매님, 캄보디아는 이거보다 더 더워지나요? 그랬더니 자매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이 피크죠. 근데 지금이 피크라는 말이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더 덥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이 피크니까 이 정도가 제일 덥습니다. 이거니까. 그래서
더덥어지지 않다니까 다행이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아침에 나가갖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막 재밌더라고요. 이거 뭐 내가 성교하러 온 기분이 안 들고 꼭 어디 무슨 여행 온 기분이에요. 막 나무도 있고 막 코코넛 나무는 없었구나. 근데 그냥 재밌었어요. 이렇게 돌아다니고. 근데 어느 골목에 가니까 어떤 아줌마들이 고구마를 구워서 팔더라고요. 근데 고구마가 진짜 맛있게 생겼어요. 그래서 아 돈은 없는데 그러면서 돈은 없는데 뭐 영어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눈치를 챈 건데 먹고 싶다 그러니까 그냥 고구마 큰 걸 하나 집어줬어요. 그래서 나 돈 없는데 그러니까 괜찮다고 가져가라고 먹으라고. 그래서 집에를 갖고 와서 먹는데 진짜 맛있어서 그래 내가 돈 갖고 올게. 내가 그 사람들이 이해를 했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그 이튿날 가서 이제 고구마를 많이 사갖고 왔죠. 그래서 첫날 고구마를 내가 좋아하는 고구마를 주님이 공짜로 먹여주셔서 아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자매님이 밤에는 나가지 마십시오. 여기는 우범 지역이라 살인 사건도 나고 막 그랬대요. 근데 저는 좀 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나갔어요 저녁에.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뭐 이렇게 내놓고 뭐 파는지 그냥 먹고 그래요. 그래서 가서 이제 영어로 이야기를 했죠. 뭐 그때 캄보디아 말도 모르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좀 지식층이에요. 인테리들이라 여자는 뭐 불어 교수고 남자는 뭐 무슨 사업하고 막 이래서 북한도 갔다 오고 막 이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야기하는 중에 그러면서 자기네들 대장금을 제일 좋아한대요. 대장금. 근데 그 말이 또 얼마나 마음에 위로가 되는지 한국의 그 대장금이 여기까지 와서 이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와 대장금 아니니까 안 돼요. 저도 조금 본 기억이 있거든요. 다는 못 봤지만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는 중에 먹으래요. 아주 맛있게 생긴 과일에서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그랬더니 한 접시 까왔어요. 그래서 먹고 그러니까 또 가서 뭐 한 자루를 갖고 와가지고 가져가래. 이거는 나 돈 없다. 그러니까 돈 안 필요하대요. 그래서 그거를 갖고 이제 김상영 형제님 댁에 와가지고 자매님 이거 어디서 났어? 그래서 얻어왔지 공짜로. 그랬더니 이거 무슨 과일인지 자기네들 안 먹어봤대요. 근데 이렇게 잡숴보시더니 아이고 이거 되게 맛있네. 우리는 왜 이걸 몰랐지? 그러면서 그래서 그날 첫날 하나님이 아침에는 고구마로 저녁에는 그 맛있는 과일로 이렇게 공짜로 먹여주셔서 와 주님 감사합니다. 재밌죠? 그런데 재밌는 일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아직 공부도 언어 연수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이제 제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말도 모르는데 이제 거기는 그 닭들이 되게 다 말라. 소도 말르고 닭도 말르고 막 빼짝 말라 살이 없어요. 근데 캄보디아 닭이 훨씬 비싸요. 외국에서 수입해오는 닭보다. 그런데 그 닭을 밥을 토요일마다 주러 가요. 토요일날. 이제 그래서 토요일날 밥을 들고 그때 학교 다녔고 시작을 바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어 배우러 다녔는데 밥을 들고 가는데 뭐 그냥 아침에 새벽에 가니까 사람들도 없고 근데 뒤에서 뭐 팡 오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저 오토바이가 뒤에서 오는구나. 뭐 사람도 없고 차도 없으니까 이렇게 가겠지. 그러고 그냥 길을 갔죠. 그랬더니 저를 팡 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거기서 엎드러져가지고 너무너무 아파서요. 길에 쓰러져가지고 너무 막 엉엉 울었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보니까 내리더니 주머니에서 뭐 이렇게 해서 뭐 돈을 주려고 막 얼마를 줄까 막 이래나 봐요. 그래서 아니라고 이랬어요. 그때 자꾸 준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해줘 주님 그랬는데 주님 누구 한국 사람 좀 보내주세요. 그랬는데 한국 사람이 왔어요. 아들하고 선교사 목사님 선교사하고 아들이 왔는데 어떻게 해지 나도 한국어를 모르는 캄보디아 말을 모르는데 저기 선교사님 사시는데 아시죠? 거기 저기 사모님이 여기 한 4년 되니까 저기 캄보디아 말 잘하신다고 좀 불러달라고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금방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제 오시기 전에 그 사람은 이제 이거 돈 준다고 해도 안 받고 그러니까 이제 열쇠를 꺼내갖고 이거 발동을 걸고 도망은 아니지만 이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타래요. 자기 보고 나보고. 그래서 탈 수가 없고 그래서 주님 저 사람이 그냥 도망가면 너무 억울하니까 발동 걸리게 않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계속 걸어도 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얼마나 나를 세게 쳤으면은 오토바이는 죽고 저는 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딜을 하는데 뭐 돈을 40불을 준다. 그러면 경찰이 또 금방 왔어요. 그러면 경찰도 네가 이거 또 경찰까지 가고 그러면 이거 복잡해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해결을 하라. 근데 그 선교사님도 캄보디아는 이렇게 해결을 합니다. 선교사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저는 선교사님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선교사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랬어요. 근데 이제 결국 이제 70불을 받고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금방 또 그 사람 아들 잘 사는 사람이었죠. 와서 70불을 내고 그 사람들 가고 나는 이제 그 뚝뚝이를 타고 병원을 갔죠. 너무 아프니까 허리도 아프고. 근데 갔더니 이제 또 뭐 하얀 약을 갖다 주면서 이거 먹으래요. 그래서 이걸 내가 왜 먹냐? 내가 제가 간호원이잖아. 그러니까 알죠. 그러니까 이거를 먹고 위내시경을 한다는 거라서 내가 여기 사고가 나서 왔는데 위내시경을 왜 하느냐고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그랬더니 가서 체크하라고 그랬더니 이제 가서 다시 체크하더니 미안하다고 그게 아니고 엑스레이를 찍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엑스레이를 찍고 이제 허리를 찍고 막 이렇게 닥터하고 얘기하는 중에 닥터가 여기 너무 아파하니까 그 타박상이 엄청 심했어. 이만하게 막 피가 이렇게 뭉쳐가지고 앉지도 못해. 전혀 못 앉았어. 이쪽 한쪽으로만 간신히 이렇게 앉고. 근데 되게 올라가서 딱딱한 게 한 3개월쯤 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기 그 뇌출혈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소변을 잘 이렇게 관찰하고 그러라고. 신장이 파열될 수도 있다고 그러는 거. 그래서 그 소리를 들으니까 이거 큰 문제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주님이 시편에 있는 말씀, 주께서 심장을 지키시고, 그래서 그 말을 또 난 심장이 아니고 지금 심장인데, 그걸 또 찾아봐서 영어도 찾아보고 독일어도 찾아보니까 심장과 심장으로 나왔더라고요. 한국말은 심장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심장과 심장 다 지켜주세요. 근데 주님이 지켜주셔갖고 큰 뇌출혈 같은 건 없었고 이제 그 타박상은 오래 온 후에 이제 다 낫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캄보디아 간 신고식을 톡톡히 했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뭐 우리 와이프도 뭐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들으니까 또 괜찮더라고요. 위로도 되고. 그런데 이제 또 도둑을 맞았어요. 이제 얼마 되니까 제가 새로 갔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노린 거죠. 그래가지고 어느 날 태국을 가려고 준비를 하다가 이제 모든 걸 책상에 놓고 잠을 잤는데 아침에 나와서 그 헌금을 준비하려고 보니까는 지갑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거기 밤에 놨는데. 그래서 보니까는 도둑이 들어왔거나 그런 생각이 어느 섬뜩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저 대문을 열어보니까 문을 안 잠근 거예요. 그래서 어머, 주님 도둑이 이리로 들어왔나요? 그래 보니까 내 재산 1호 그 노트북을 보니까 노트북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노트북을 안 가져가서 다 감사하다. 그러면서 도둑이 내가 노트북 필요한 거 알고 안 가져갖고 왔구나 이렇게 또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한 거죠. 도둑이 왔으면 노트북을 안 가져가겠어요. 근데 이제 그게 저문을 열고 들어온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그 장대를 가지고 이 창문에 이 창살이거든요. 못 들어와요. 창살이라. 근데 이제 거기다 이 끈끈이를 붙여가지고 낚시질을 한 거예요. 지갑하고 카메라하고 완전히 간 거예요. 근데 되게 허전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그렇게 그래도 그냥 이겼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제 근데 한 3주 후인가 우리 또 그 선교사님은 요즘에 선교사님 도둑이 많으니까 문단속 잘 하시고 외등은 꼭 켜놓고 주무십시오. 요즘에 도둑이 많다고 합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도둑이 또 올까? 근데 또 그러는 거 온 도둑이 또 온다고 하던데요. 문단속 잘 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그냥 잤죠. 근데 2층에서 자는데 엄청 더워서 막 끈적끈적하고 덥고 모기는 물고 그래서 주님 내일 그거 언어 학교 가야 되는데 이렇게 잠을 못 자네요. 근데 뭐 12시 반, 1시, 2시, 뭐 2시, 한 2시 반쯤에 안 되겠네요. 주님 일어나야죠. 그리고 딱 일어났어요. 그래서 딱 위에서 불을 켜면 밑에 부엌에 불이 쫙 들어와요. 그래서 내려가서 거기 부엌이 어떤 상태도 안 보이고 그냥 그게 얼마나 다행인지. 그래서 샤워를 하고 올라가서 자고 아침에 내려오니까 부엌이 난장판인 거 이렇게 보니까는 창문도 다 뜯어내리고 뭐 이렇게 작업하던 내지마으시하고 뭐 긴 장대하고 이런 온도둑이 또 온 거예요. 그 창문 이거 유리 창문 다 뜯어내리고 창문을 아주 이거 뚫고서 이 창문이 아니라 이제 문이죠. 그러니까 창살을 뚫고 이렇게 들어오려고. 와, 근데 이제 제가 2시 반에 내려갈 때 이 사람이 놀래서 그냥
뛰어간 거예요. 근데 그 옆집 사람 짓인 것 같아요. 우리 주인이 오더니 옆집 사람 짓이다. 근데 거기서 아주 기운이 쏙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주저앉아가지고 주님 제가 어떻게 여기서 어떻게 사역을 합니까? 지금 같으면 이거 힘드네요. 그랬어요. 근데 굉장히 오래 갔고 충격이 오래 갔고 그런데 이제 얼마 후에 제가 이제 2층에 아침 새벽에 2층에 올라갔는데 이제 그때 비가 왔어요. 그 전날 밤에. 근데 이제 햇빛이 조금 이렇게 나니까 주님하고 교제하고 있는데 하늘에 무지개가 딱 뜨는 거예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여기서 캄보디아에서 무지개를 주시는. 근데 또 하나가 또 뜨면 쌍무지개가 된 거예요. 근데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서 주님이 된 쌍무지개를 여기서 보게 해주시다니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했는데 주님이 노아의 그 무지개가 생각나게 하면서 명서와 내가 다시는 도둑이 내게 들지 않게 해줄게. 그런 약속을 주시는 것 같아서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렇게 약속해 주신 주님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도둑이 다시 들지 않았고요. 이제 거기서 3년 살다 거기가 우범 지역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이사 가라고 그랬는데 그 이유를 인해서 내가 이사를 안 가겠다. 그러고 거기 싸우고 그래서 거기서 3년, 만 3년 살고 이제 지금은 경비도 있고 그런데요. 이렇게 아파트 블럭인데 이제 들어가는 문이 있는 데서 경비가 있고 그래서 그런 데서 안전한 곳으로 주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런 일을 겪으면서 이제 언어 연수 1년 하는 동안 아주 재밌게 했죠. 근데 또 주님이 그런 많은 기회를 주셔서 성경 쓰기도 있고 성경 읽기도 있고 뭐 설교 준비하는 것도 있고 캄보디아 말로 이제 학교를 다니고 이러면서 많이 배웠죠. 그랬는데 언어 연수 1년 과정이 이제 끝날 때쯤 되니까 내가 과연 어떤 사역을 해야 될지 좀 이렇게 이제 초조해 되더라고요. 그냥 감리교 같은 데는 미리 선임 선교사가 와서 다 준비해놔요. 땅도 사놓고 이제 사역자도 준비해놓고 여기 가서 사역해라. 그럼 그 사역자 갖고 그 이제 건물 짓고 그러고서는 이제 거기서 사역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하나도 안 돼 있잖아. 그냥 그게 부럽더라고요. 그때는 그런 게 있으면은 나도 그냥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이것도 내가 사역지를 찾아서 돌아다니면 사역지를 찾아야 되나? 뭐 내가 어린이 사역하는 건 확실한데 내가 고안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뭐지 그거 유치원을 해야 되는지 뭐 그런 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주님이 이제 보여주셨죠. 그래서 이제 그 2009년도에 온누리 교회에서 이제 그 의료 선교팀이 왔는데 한 60명 왔어요. 근데 약만 한 3만 브로치 사갖고 왔대요. 근데 진짜 잘하더라고요. 그 의사들이 몇십 명 오고 막 별별 의사 뭐 내과 의사만 해도 몇 명, 5명이고 오고 이제 통역이 필요하니까 통역 조금 해달라고 그래서 갔다가 그 선교사님들의 사역지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어느 날 주일날 그 선교사님 사역지에 들어가니까 이제 그 아이들을 모아놓고 망고나무 밑에서 아이들을 가리키고 또 뭐 찬송도 가리키고 메모리 버스도 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소리쳐서 주님 이것이 바로 제가 하고 싶은 사역인데 저에게도 이런 사역지를 주님 주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옆면에 한국 사람이 들어와서 사역을 하다가 간 지역에 한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로 갔더니 그 선교사님들이 여기에 오시면은 그 기도를 빡세게 오셔야 된다고. 여기는 악령이 심해서 보니까 뭐 이렇게 산더미 같이 쌓아놓고 부적을 거기다 막 걸어놓고 뭐 사이 절뚝거리는 사람, 뭐 눈 먼 사람, 눈이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도 그런 사람이 많고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왜 눈이 나쁠까? 물 때문일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그런 사람 보니까 진짜 조금 의시의시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주님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장소면 제가 여기 와서 사역하기 원한다고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하고 매일 새벽 2시에 일어나서 기도했어요. 근데 내가 그걸 다 이게 설명을 못 했는데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다른 선교사님들이 할 수 있게끔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그거 막으시고 저한테 그 지역을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제 결정을 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그 면장을 만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장을 만나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런 사역을 하고 싶고 여기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가난한 애들이 많으니까 이 아이들 돕고 싶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돕고 싶다. 이랬더니 이제 어느 날 이제 내가 면장집을 가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물 2개 사들고 이제 갔죠. 그래가지고 갔더니 가는데 제가 차가 없으니까
거기 어떤 그 선교사님한테 부탁해서 그때 어느 에 가면은 저도 좀 데리고 가달라고 나 면장을 좀 만나야 되겠다고. 그래서 가다가 선교사님 저는 제가 어디 가다가 내려달라는 곳에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차를 타고 가다가 우리 사역지를 지나야 그분들의 사역지 갈 수 있으니까 저는 저 앞에다 내려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랬는데 거기서 딱 내려서 사람들한테 여기 면장집이 어디지 하니까 여기가 바로 면장집이에요. 그리고 그 앞이 이게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집에 가고는 울면서 주님한테 감사해. 거기 갔다 오면 너무너무 피곤해서 막 녹초가 되는데 그래도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이제 인도하셨는데 제가 조금 그래서 이제 캄보디아에서 이제 거기서 사역을 시작하게 됐죠. 그래서 여기 캄보디아 지도인데 여기 지금 이제 캄보디아 푸놈펜에서 이제 유창룡 형제님하고 또 박연일 형제님하고 저하고 푸놈펜에 살면서 박연일 형제님과 저는 이제 시골 지역으로 내려가서 사역을 하고요. 유창룡 형제님 이제 지금 김하시 형제님이 하시던 거 이렇게 인수 받아가지고 거기서 사역하고 계시고 김하시 형제님은 이제 거기 놓으시고 껌뽕터미라는 곳에 가셔서 지금 다시 사역을 시작하셨고 이제 박인선 형제님은 껌뽕 친항에서 사역하시고 조동훈 형제님은 이제 CMU에서 사역하시고 그래서 6가정이죠. 6가정이 이제 캄보디아의 복음화를 위해서 지금 많이 수고하고 계시죠. 네, 캄보디아는 좀 아픈 히스토리를 갖고 있죠. 다 아시지만은. 그래서 이런 학교를 개조해서 이렇게 고문장으로 쓰고 감옥으로 쓰고 막 이랬고요. 그때 이제 폴폿이 이 시골의 청년들, 배우지 못한 청년들을 훈련시켜가지고 이제 죽여라 그러면 죽이고 고문해라 그러면 고문하고 해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식층을 다 죽인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뭐 애들도 많이 죽이고 학생들도 많이 죽이고 지식층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이고 뭐 이분 승려들이 8만인가 그랬대. 근데 500명만 남기고 다 죽인 거예요. 뭐 그때 죽은 선교사들도 많이. 근데 그때 죽은 사람들의 그 해골을 다 이렇게 놔놓고 지금 이제 박물관에다가 이렇게 놔놨죠. 푸놈펜에 가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게 자민 학살인데 800만의 인구 중에 뭐 800만의 인구 중에서 200만, 300만을 학살했다는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1975년에서 79년 사이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고문하고 그럴 때 사람들이 소리를 너무 팍 지르니까 그때 그냥 음악을 엄청 크게 틀어놨대요. 그러면서 그 소리가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도 들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픈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 캄보디아에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임하셔서 많은 한국인 선교사들과 또 외국에서 다른 데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캄보디아의 종교의 현황을 보면은 이건 뭐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어디서 이제 본 거죠. 캄보디아는 불교 국가고 해교가 많고 해교가 한 이 정도 되어서 한 5%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기독교가 한 1% 이제 조금 넘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크리스찬 교회가 이게 2,400개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고 이제 조그맣게 시작하는 그런 교회들이죠. 이 얘기도 해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제가 뭐 선교 사역 간증하라 그러니까 이것도 빼놓을 수 없는 거거든요. 이 옆집에서 이게 조선호박이라고 이걸 준 거예요. 근데 제가 조선호박 너무 먹고 싶고 그랬는데 이걸 화분에다 심고서 매일 물 주고서 갔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인가 열매가 2개 맺히고 꽃이 폈어요. 그래서 주님 꽃 폈네 그러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물을 주고 근데 한 3일 지나니까 노랗게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싹시 노랗구나 그러고 떼버리고 또 기다렸더니 이게 3개가 조롱 달린 거예요. 교수님 3개 달렸는데 이거는 꼭 먹게 해주세요. 그러고서는 이제 물 주고 학교 갔다 와서 또 들여다보고 막 기쁨이 막 넘쳤죠. 저는 이 자연을 너무 좋아해요. 자연을 통해서 주님이 저를 엄청 격려하시고 힘도 주시고 이랬죠. 근데 이 먹는 기쁨이 많았고요. 이거 잘하는 기쁨. 주님이 이게 캄보디아에서는 선교사들이 내린 결론은 캄보디아는 좌우지간 안 된다. 이런 결론을 내리거든요. 근데 2층에서 이게 화분에서 이렇게 자랐다는 거는 근데 이것만이 아니고 계속 따먹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다 가지를 걷고서 또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았어요. 너무 파래서 이것도 혹시 또 달릴 수 있겠다는 몇 개월 후에 거기서 또 하나가 요만한 게 달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하시니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구나. 옆에 선교사님도 보더니 이건 너무 기적이래요. 근데 그것뿐이 아니라 이제 제가 씨를 심었어요. 씨를 심었는데 띠읍이라는 씨인데 제가 그 씨는 어떻게 자라나 하고 보려고 심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수박 이거 플랜트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제가 이거 띠읍 씨를 심었는데 왜 이 씨가 나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냥 띠읍이라는 과일도 그렇게 자라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옆집에 사는 2층에 사는 아줌마가 너 수박 심었구나. 수박이 심었네. 그래서 아니야, 이거 띠읍이야. 하니까 아니, 수박이래. 아니, 이거 띠읍 내가 확실하게 띠읍 심은 거야. 그러니까 띠읍은 그렇게 안 생겼대요. 그래서 이게 웬일이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띠읍을 심어서 너 그럼 우리 지금 이렇게 논쟁할 필요가 없고 열매를 보고 알자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한 몇 주 후에 그 사람이 또 너 수박 달렸네? 그래서 진짜 어디? 그러니까 그건 너무 봐봐. 이거 난간을 이렇게 보니까 요만한 게 대롱대롱 달린 거예요. 거기서 주님, 이게 웬일이에요. 그래서 그게 자주 매일같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만하게 크니까 그 사람이 너 그거 크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올려서 이제 집을 깔고 이렇게 해주려 해서 또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신문지를 깔고 집을 깔고 이렇게 해줬는데 이게 보는 기쁨이요. 진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찬양이 넘쳐서 있대요. 그거 지금 이런 걸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모르는데 저는 이거 해야 돼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그래 어느 날 그래. 너 그거 다 익었는데 이제 먹어도 돼? 그러는 거. 그래서 진짜? 그러니까 진짜래요. 그래서 먹어도 된다고. 근데 혼자 먹기는 너무 아까운데 근데 이게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속이 어떨까? 속이 빨갈까? 속이 노랄까? 막 이러면서 그걸 따갖고 이제 기도를 하고 그냥 이거를 쫙 잘랐어요. 그랬더니 짱 잘라지더라고요. 속이 새빨간 거 씨도 하나도 없고. 근데요, 그때 제가 수박 사는 것보다 맛이 없고 막 이랬는데 이 수박을 보면서 아주 그냥 너무너무 맛있었어. 그래서 주님이 내가 맛있는 수박 하나 먹여줄게, 명서봐. 그러면서 띠읍씨를 변해서 수박씨가 되게 하셔가지고 나한테 먹여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래요. 주님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 이렇게 제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사실은 주님이 이걸로 내가 함께 하면 너는 할 수 있다. 이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후에 전혀 제가 더 좋은 땅에 심어보고 더 많이 걸음해보고 호박을 얻으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안 돼요. 이거 주님의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이제 사역을 시작한 2010년에 이제 거기 아까 그 선교사님이 저기 해준 그 지역에 갔는데 이제 면장을 만나러 갔더니 면장이 나만 만날 게 아니라 너 면사무소로 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면장 딸 오토바이 뒤에 타고서는 갔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나서 면장, 이장 뭐 이 사람 면 유지들이에요 다. 그래가지고 만나서 네가 우리를 어떻게 돕기 원하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여기 답사를 해보니까 가난한 어린애들이 너무 많고 내가 그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고 걔네들을 돕고 싶고 돕대 뭐 빵도 주겠지만은 이제 아이들한테 영어도 가르쳐주고 한국어도 가르쳐주고 뭐 음악도 가르쳐주고 이러면서 아이들을 돕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나는 아이들한테 성경도 가르쳐야 된다. 그랬더니 여기 그 이장 한 분이 저를 되게 많이 도와주셨는데 네가 그런 좋은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좋다. 그러면 우리를 돕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성경도 가르쳐라. 그러나 다른 종교는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더라고. 그래서 알았다. 우리가 다른 종교 비판하면 안 된다고. 이제 불교를 비판하지 말아라 이러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비판하고 다니는 또 선교사가 있었는지 하여튼 그랬나 봐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런 확답을 얻고 집에 왔는데 진짜 하늘을 나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제 공식적으로 정식으로 그 면장, 이장 뭐 거기 저기 그 교육청에서 나온 청년 뭐 다 모인 가운데서 그런 확답을 받았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성경을 가르쳐도 좋다는 그런 말을 들었으니까. 근데 그부터는 이제 돌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애들 만나고 돌아다니고 그냥 보니까 애들 진짜 눈이 이렇게 안 좋은 애들이 많고 그래서 지금 요즘에 얘네들 데리고 병원 다니고 이래요, 제가. 그래서 근데 이제 못 고치는 애들도 있고 그러면 또 오면 이제 또 데리고 가고 이러죠. 근데 제가 이때 이제 그러면서 또 전도지 그때 어떤 선교사님이 전도지를 프린트해서 근데 확실하게 이렇게 복음이 이렇게 들어있는 전도지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거기 한 면에는 달력이 있고 가운데 이제 전도지인데 이것을 제가 매번 갈 때마다 가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애들이고 어른이고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청년 하나가 그 전도지를 열심히 읽어서 청년을 보고 이제 전도를 했죠. 그랬더니 자기
이제 예수님 이해하냐고 그러니까 이해한다고. 그래서 예수님 믿냐고 그러니까 믿는다고. 그러더니 나보고 자기 집을 가재요. 그래서 오토바이 뒤에 타고 갔어요. 자기 집에 갔더니 이제 장인하고 장모가 있는데 진짜 가난하더라고. 근데 이 할아버지는 저를 보더니 너무너무 반가워하면서 자기가 이거 다 읽어서 나 예수님 믿는다고. 전도지 하나 찢어진 거 제가 나눠준 거 저는 기억도 안 나니까 보여주면서 이제 내가 예수님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할아버지는 이렇게 이제 어지러워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이렇게 있는데 너무 안 됐더라고. 그래서 내가 기도해도 되냐고 그러니까 기도해도 된다. 그래서 그거는 영혼으로 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내가 다시 오겠다 그러고 왔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 할머니가 이제 지금 영양제가 필요하고 이러니까 어떤 선교사님한테 얘기했더니 선교사님 걱정하지 마. 우리 집에 많어. 갖다 드려. 그래서 또 그걸 들고 신나가지고 뭐 또 다른 과자 같은 것도 들고 또 찾아갔죠. 그런데 할머니가 이제 그걸 약을 이제 어떻게 먹으라니까 눈이 번쩍 떼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이렇게 이것도 약도 잘 드시고 이렇게 누워만 계시지 말고 할아버지하고 매일같이 산책을 하셔야지 이렇게 누워만 계시면 영원히 못 일어난다고. 그러고서 이제 또 다시 이제 전도도 하고 기도하고 이제 내가 다시 오겠다고 그러고 갔죠. 그런데 이제 그때가 크리스마스 전이었는데 이제 선물을 갖고 그러고 갔는데 이장 그 오토바이 뒤에 꼬무니에 타고 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셨나 아파서 어디 가지도 못할 텐데 그랬는데 실망이 돼가지고 이제 간단 쌀하고 뭐 여기는 안 보이지만은 쌀하고 이제 뭐 그런 과자하고 뭐 이제 거기다가 놓고서는 돌아와서 나오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아주 그냥 아주 기쁨으로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지고 그 약도 그렇고 이제 내가 가서 이렇게 교제하는 이 사람들한테 이게 희망을 준 거죠. 그래서 그때 주님한테 드리는 감사와 찬양이 넘쳤죠. 저같이 부족한 자를 통해서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참으로 놀랍다. 근데 이제 이분들이 인연이 많아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지금 돌아가셨어요. 계속 그 후에 내가 예수님 믿는다 그러시고 이분이 그리고 옛날에 이장 보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훈센 그 수상한테 탄 메달도 보여주시고 이래. 근데 그렇게 가난해요. 아주 진짜 찢어지게 가난. 근데 얘네들이 이제 집이 요만해요. 이 집은 진짜 너무너무 아주 작은 집인데 아이들이 많죠. 이게 두 딸이 거기 사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인데 모여서 이제 전도하고 아이들한테 하나님의 사랑 전하고 이제 이게 옷이요. 이게 애들이 입은 옷이 엄청 더러운 옷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애들 이제 이렇게 하면서 가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러면서 거기 집에다가 찬송가하고 성경책하고 많이 갖다 놨어요. 근데 어느 날 가니까 어디서 이런 책상 하나를 만져놓고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기 제가 처음 복음 전한 그 청년이 아니라 애들가 이제 지금 셋인데 그러면서 근데 그거 보는 순간 너무 감동받아서 눈물 나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렇게 기다리고 있고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다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아버지가 지금 교회에 나와요. 아직도.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첫 열매가 된 거지. 그러면서 그때 질문하는 게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말이 말에 나오는데 여호와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 질문을 받고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또 모르죠. 애들이 전부 똑똑하고 메모리버스도 잘하고 아주 그냥 스마트해요. 이 청년. 저 할머니도 이제 건강이 저렇게 회복돼가지고 네, 이거는 면장인데 이제 저한테 이렇게 허락을 해줬어도 이제 찾아가면은 오셨냐고 뭐 이런 정도로 끝나는데 이제 뭐 제가 매일 의장 오토바이 뒤에 타고 다니고 뭐 이러니까 뭐 자기네들 도울 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죠. 근데 지금 이제 제가 하는 일 보고 이러면서 지금은 가면은 선생님 오셨냐고 그러면서 자기 집에서 밥 먹고 가라고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이장 손자 손녀들도 다 나왔었는데 좀 멀어요. 거기도 우리 지금 하는 데서 요즘 못 나오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호의적이고 처음에는 뭐 예수님 말을 꺼내지도 못해줬는데 하고 이건 첫 크리스마스 때 이장이 여기가 가난한 애들이 많이 산다. 그래서 그 지역으로 가서 선물 싼 보따리 다 나눠주고 크리스마스 메시지 전하고 이장도 그 뒤에 서서 제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이장이 다른 데 또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도 어린애들이 많다고. 그때 어떤 한 녀석이 있었는데 지금은 커서 이제 유치원 다니는데 여기 항상 이렇게 하고 여기 이렇게 하고 오는 거라서 걔는 점인지 알았죠. 근데 나중에는 보니까 허옇게 씻고 와서 그러니까 며칠 동안 안 씻어가지고 그게
아, 그렇게 된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잘 못 씻고, 물이 있어도 안 씻고, 비 오는 애들 한 차 싫잖아요. 그럼 냄새가 엄청나요. 그 참 냄새가, 근데 너무 귀여워요. 이제 거기서 이제 처음으로 모이면서 이제 애들이 점점 많아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거기서 한 100명, 150명 이렇게 되고, 그리고 제가 거기 들어갈 때 그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어요. 내가 국민학교 가보니까, 초등학교 가보니까 중학교하고 같이 있는데 한 학생이 1000명이 넘어요. 1200명쯤 되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애들 그렇게 뛰어놀면서 물이 없어서 마시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그래서 주님 제가 오면은 우물 먼저 파주죠. 우물 먼저 파줄게 그랬는데, 막상 우물을 파주려고 보니까 그 수질에 그 아스닉이라는 독소가 있어가지고 물을 먹지도 못할 뿐더러 닦으면은 막 이렇게 피부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는 안 파주는 게 더 도와주는 일입니다. 어떤 성교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장하고 이야기하는 중에, 그러면 메콩강물을 끌어다 주면 어떨까요? 그래서 왜냐면 사람들이 메콩강물을 끌어다 먹거든요. 그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얼마가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돈을 지불하고 이제 이 공사가 시작돼서 한 3개월 만에 끝났어요. 끝나가지고 이제 그 정식으로 또 저를 오라고 그러더니, 이제 이장하고 또 학교 부교장, 교장들이 다 만나서 저한테 정식으로 인사를 하더라고요. 우리한테 이렇게 도와줘서 너무 고맙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저는 그랬죠. 이게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국에 있는 성도들과 미국에 있는 성도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그러면서 또 거기다 또 내 이름을 쓴다 그래서 그렇게 쓸 필요 없다고 그랬더니, 지금 그래서 이거는 그 예수님을 믿는 그 한국에 있는 사람들과 미국에 있는 사람들의 선물이다 하고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썼는데 그 김명섭 선교사를 통해서 그들이 보내준 선물이다 이렇게. 근데 거기서 또 뭐 이렇게 좋아했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이게 이제 1만 리터 들어가는 그 통인데, 여기서 이제 물이 저장됐다가 이게 학교로 공급되는 거예요. 밑으로 파이프를 파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파줘서 저도 너무 진짜 감사하다. 그 사람이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 이수원 형제님이 오셨어요. 거기서 이 선교사 수양에 있었어요. 캄보디아에서 2011년도에. 그래서 이수원 형제님이 오셔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 사랑 전하고 또 그랬죠. 근데 이제 또 그때 또 신발하고 또 그때 모였을 때 감사하다고 그럴 때 애들이 가난한 애들 33명이 명단을 내면서 신발하고 또 학용품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또 금방 오물 파셨는데 돈도 많이 들어갔는데 또 뭐를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좀 마음에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내가 기도하고 생각해 본다고 이랬죠. 그 얘기를 또 집에 와서 가까이 사는 선교사님한테 얘기하니까, 선교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요 저기 인터넷에 들어가면 소코노 신발, 사랑의 신발 나눠주기 프로그램이 있어서 200켤레를 아들 신발을 주문할 수 있대요. 그래서 여기 형제님한테 또 연락해서 좀 빨리 주문해서 오실 때 갖고 오시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학용품은, 그래서 어떻게 될까 그랬더니 학용품 벌써 가져오시려고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해 놓으셨대요. 그래서 하루 만에 이게 해결이 된 거예요. 와, 놀라우신 주님이시죠. 그래서 이제 이 이장이 고맙다고, 신발 나눠줘서 고맙다고 얘기하고, 아이들 이거 신발다. 학사 사역할 때 푸놈펜에서 대학생들한테 영어 가르치고 이러면서 이제 복음도 전하고, 우리 장로님도 오셨을 때 복음 전하고. 근데 이거 지금은 잠시 적고 있는데 이 사역을 다시 해야 돼요. 근데 3명의 그 아이들이 제일 먼저 구원받은 열매들이에요. 근데 너무너무 다 똑똑해요. 근데 얘네 문제가 지금 있는데, 얘네들 이제 지금 8학년, 7학년 이렇거든요. 근데 학교를 그만두고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푸놈펜으로 자전거 타고 이렇게. 근데 왜 가냐면은 생활이 어려우니까. 이게 그 할아버지 할머니 그 손자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돕나 막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푸놈펜 지역에다가 기숙사 사역, 학사 사역 이런 걸 해서 이 아이들을 거기다가 기숙시키면서 이 아이들을 이제 일꾼으로 이렇게 양육해 구원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애들이 질이 상당히 좋아요. 다른 애들은 좀 안 좋은 애들도 있어요. 얘네들. 그래서 두 아이가 일하러 갔고, 한 아이는 작은 아이는 얘 시스터인데, 그래가지고 걔도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예요. 어떻게 얘네들을 하나.
그리고 의료 사역 하러 했어요. 그래서 그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빌려가지고 그 지역 사회 노인네들한테 진찰해주고 침도 놔주고 약도 주고 뭐 이러면서 의료사역 하러 했었죠. 근데 그런 거 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캄보디아에 의료사로 하러 오실 분 한국에 없나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다른 지역에 이제 또 그래서 그 지역이 하나 이제 두 번째로 모이는 지역. 그래서 이제 모임이 두 개가 된 거예요. 이 지역의 애들이 너무너무. 근데 캄보디아에 홍수가 났어요. 11년도에. 그래가지고 그 보트를 타고 이제 이렇게 나가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두 번째 지역에서 모이기 시작했는데 그 애들이 너무나 잘하고 애들이 말도 잘 듣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끔씩 가다가 이제 메모리 버스 뭐죠? 컴피티션 한국말로 뭐라 그러지? 암성대회 하면은 얘가 지금 프놈펜에 일하러 가는 건 당연히 1등해요. 지난번 크리스마스에도 1등 해가지고 상 주고 이러는데 이제 이때 이제 내가 대학생들 데리고 다니면서 걔네들이 돕고 이래서 혼자 사역할 때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장소에서 이제 이렇게 두 모임이 생긴 거예요. 아이들 저쪽에 큰 모임하고 여기 작은 모임. 그래서 우선 여기서 잠깐 쉬고요. 조금 이따 다시 좀 더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